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이라. 먼저 물로 거듭남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았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때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을 세상에 공표하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삶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하지만 이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잎이 흔들거리거나 먼지가 날리거나 아니면 내 몸에 와닿는 감촉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이때 바람은 분명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성령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란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충분히 볼 수 있단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 현상들,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우리는 모두 두 눈으로는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 사실상 그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난 사도신경 마지막 강해 설교 때 이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부연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그 자체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성령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곧 성령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 변화들,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현재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그 예배 장소를 빌려주셨던 남일의 데이케어 센터 센터장님과 함께 교회 방문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센터장님이요,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센터 리모델링 수십 번 한 거 아시죠?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요. 여기 인테리어 적어도 5천에서 7천은 나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상기된 마음으로 저희 교회의 그 100만 원의 그 기적 이야기를 제가 또 간증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박수를 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할 때 이 건물을 주신 이유가 다 있었네요. 아마 재정적으로 풍성했더라면, 풍족했더라면 목사님이 이거 7천만 원 다 주고 하게 됐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궁핍할 때는 궁핍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궁핍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러한 광야의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아주 선하신 계획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 삶을 이끄시는 이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약함마저도 강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복된 고백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려면 일단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청년 한 명과 상담 중에 청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님,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님에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질 겁니다. 믿음은 그때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청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 읽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나 진짜 교회 끊는다. 이런 심정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청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느 날처럼 맥주 한 캔을 딱 따가지고 쫙 따가지고 쫙쫙쫙쫙쫙 이렇게 마시려고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요, 누가 자신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빵 하고 말씀하더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자신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이 청년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느 교회 청년 회장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두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매주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말씀이 쌓여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사람들의 언어가 통일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것은 곧 서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방언만 받으며 성령 충만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도 있었고 세리와 창녀도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절대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로마 세력인 세리와 반로마 세력인 열심당원이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자 그들 모두는 정말 하나의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역시 그런 변화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려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임재를 받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향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또 우리의 일터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근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성령님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정한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보다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